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 집을 향하여 빌 때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합당하면은 그대로 거기 평안이 안착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평안을 아무리 빌어도 그 집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평안이 오히려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평안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빌었던 평안이 합당한 집안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마지막 멸망 때에 견딜 수 있는, 그러나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이 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어려운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는 평안이 얼마나 큰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항상 평안을 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어도 안 받으면 뭐 내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사실은 내가 이익인 거예요. 그게 뭐 확률이 10%인지 90%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훨씬 이익이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네, 예.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방금도 누가 안 받으면은 나도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는 한국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수준 있게 하려면 에이레네.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 사람이. 또 상관없어 그냥.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악시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웨이트가 되겠죠. 무게가 나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가치가 있다. 워시가 되겠습니다.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평가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정말 거기는 정말 괜찮은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존경할 만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아고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인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내가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응? 또는 브링이죠. 가져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교회에 참 필요한 것들을 가져올 줄 아는 사람, 그 교회에 쓸모 있는 것들을 가져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잘못된 것들은 쫓아내는 거죠. 끊임없이 쫓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지 않은 것들은 쫓아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가져오고 이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사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그다음에 너희 빈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스가 되겠습니다. 피스.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안이 그렇게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 지금 나하고 하나 돼 있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라는 것은 레스트, 휴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휴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뭐 많아요. 쭉 많은데 평안이라는 말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것도 평안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자,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도 평안이에요. 알고 보면은 똑같이 평안. 그 사람 못 받을 사람이면은 나한테 와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못 받을 사람이니까 내한테 오는 거니까 내가 자꾸 쌓이는 거지. 나는 자꾸 쌓여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받는 게 더 좋아. 사실을 알고 보면은 내가 쌓이니까 못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하는 게 더 좋아. 알고 보면. 제가 좋은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말씀으로 심판되고 말씀으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축복을 비는 거야. 어? 그것도 축복 못 받을 사람한테 가서 축복 자꾸 빌어. 그죠? 그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래서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온다.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돌아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convert, 회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한다. 그러니까 이제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응?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to turn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거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안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o return. 돌아오는 거, 자기 자신도 돌아오는 거죠. 자기 자신도 돌아온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게 에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에피라는 말은 이게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이시스, 그 다음에 위에 밑으로 언더, 그 다음에 온,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한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는 트로페라는 말인데 터닝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터닝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높은 데까지 계속해서 터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합당하다. 아주 합당한 사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 합당하고 난 뒤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돌아오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누가 한 말인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느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이라. 나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인데 그의 신발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끈은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되겠습니다. 신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발을 갖다가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히포데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샌들 되겠죠. 옛날 신발은 다 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바닥에 맨 신발이에요. 끈이에요, 끈. 이렇게 신발을 갖다가. 자, 이게 발바닥에 밑에다가 맨 것을 얘기합니다. 발바닥에다가 맨 거를 얘기하는 신발을. 옛날 신발은 다 그렇죠. 발바닥에 이렇게 맨 그런 신발을 두고 하는 히포데마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히포데마. 자, 이거는 뭔 뜻이냐면은 휘포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이, 빌로우, 언더, 스루, 플러스, 데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인더, 묶었다는 거죠. 다 묶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최고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발 곁에도 내가 못 가, 묶여있는 곁에도 못 간다 이런 뜻입니다. 야, 내가 그 신발끈을 푼다고 난 그 생각 상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응? 빌로우, 언더, 수루,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무지 묶여있는 걸 풀 수가 없다. 풀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일수록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쉽게 풀 수 있다. 성경을 쉽게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정말 풀기가 힘드신 분이다. 그 얘기한 겁니다. 신발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끈이라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끈이라는 것은 라체트. 이건 뭐 말 그대로 가죽끈이에요. 가죽끈입니다. 이 라체트, 이 끈을 두고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마스라는 말인데, 이건 하마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풀어도, 가죽끈을 풀어도 엔드입니다. 다시 또 나와요. 성경이 제가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풀면 풀수록 또 나와요. 난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만 하면 깊이 연구하면은 되게 끝인 줄 아는데 또 올소 또 나와요. 올소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끈이 그냥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묶여 있어요. 위드 함께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 푸른 것 같은데 2개, 3개, 4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낄 때마다, 매번 느낄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방대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신비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at once입니다. 즉시죠. 즉시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금방 오랫동안 연구하고 살펴야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로까지 즉시 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시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그 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풀기가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그의 신발건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바울의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이 금방 나오겠죠, 그죠? 응? 가장 합당한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장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장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합당한 사람이다. 그냥 답이 탁 나와요, 그냥. 자, 얼마나 우리가 언어를 표현할 때 우리가 물론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해야 되겠죠. 세례 요한처럼 힘을 풀었는데 또 나와. 그래서 난 도저히 그 근처에도 못 가겠다 하는 게 더 낮추는 겁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는 게 더 낮추는 겁니까? 야, 쌍벽을 이룹니다. 쌍벽을 이루. 제가 이걸 보면서 결국에는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장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죄인이라는 말 그대로는 그냥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죄인, 시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죄인이란 사람이 난 죄 없어요, 사함 받았으니까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원죄는 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자범죄는 항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인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했다. 디프레이브. 다시 말하면 부패했다. 썩었다. 나는 썩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죄인입니다. 자기는 안 썩었다. 나는 깨끗하다. 신선하다.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도 절대 하늘나라 못 갑니다. 나는 썩을 대로 썩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죄인이다. 하마르톨로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톨로스는 하마르타노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정의부터 먼저 확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miss the mark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를 맞추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죄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말 그대로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모욕하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하죠. 계속해서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또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For your fault. 당신 탓이야.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응? 그죠? 그 여자 탓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탓을 돌리거나 그 사람에게 탓을 돌리거나 그러잖아요. 응? 전부 다 항상 그럽니다. 자기 탓으로 안 보고 남의 탓으로 볼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는 이런 자가 바로 투 미스터 마크 하마르타노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응? 결국에는 뭐냐? No,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게 많아요. 뭐냐? 첫 번째, 정언을 못해요. 위트니스. 응? 정언이 안 돼. 사람이.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정언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뭐 용기가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있으니까 못 죽는 거예요. 응? 죄가 있어. 죄가 있으면 살아요. 사람이 자꾸 살아요. 자기가 자꾸 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레코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기록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응? 참 신기합니다. 응? 주디셜 위트니스가 되겠습니다. 법적 정인이 되겠습니다. 법적 정인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다 한 가지 율법에 대한 정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는 복음에 대한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인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구원하겠다는 거지. 응?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소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건지시겠다. 세이브. 응? 또 make whole이 되겠습니다. 응?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건 뭐냐면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겠다.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고치는 겁니다. 힐입니다. 고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고쳐가야 돼요. 그것도 표준이 있어요. 말씀이라고는 표준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뭘 고쳐야 되는지 몰라요. 응? 근데 우리는 기준이 분명해요. 기준이, 표준이, 그죠? 원칙이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쳐가고 그걸 고쳐나가되 비홀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소위 말하면 잘
잘 되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다, 최고더라. 하면 할수록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합당하다 했으니까 평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가득 차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영광 돌리기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늘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잘 되셨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하나님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평화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평화가 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도 하지 않는데 평화는 임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유도키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선한 즐거움입니다. 복음적인 즐거움. 선한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또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유도케라는 말은 굿 윌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의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 정도 갈 때 이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뜻으로 막 하고 난 뒤에 하나님 기뻐하길 바란다.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다. 굿 윌이 되겠습니다. 선한 의지입니다. 선한 의지. 그 다음에 우리는 굿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복음처럼 또는 선한 것처럼 보여야 돼. 우리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니까 완전히 선할 수는 없지만은 자꾸 선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대로 보더라도 우리가 선하게 보이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보니까 참 선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욕 자체가 내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소욕이 되겠죠. 내 소욕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호의다. 페이버가 되겠습니다. 호의가 되겠다. 이거 기뻐한다. 하나님이 유도키아. 근데 이 유도키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반드시 유도키아는 굿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피리. 이 세 가지가 아주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반드시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에는 선한 것이 있어요. 그죠? 복음에 선한 것이 있어요. 복음에만 있어요. 율법도 부족합니다. 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까 제가 했었죠. 구원에서 나온다고 제가 했잖아요. 아까 방금 했잖아. 그죠? 소조라는 말은 소스라는 말인데 그게 웰이란 뜻이에요. 응?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웰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잘 되고 평안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피리. 자, 다윗이 일한 것이 없는 자에 받은 의에 관하여 말할 때 그걸 행복이라 그랬어요. 행복.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렵다 여기시는 거야. 내가 막 일을 막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잘했다고 막 좋은 거 잘했다고 하나님이 행복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뭐냐면 일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의롭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건 뭐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복이에요. 이 행복, 이런 것을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플러스 도케오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think가 되겠습니다. 생각을, 이런 생각을,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원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응? 그리고 우리는 생각만 하는 거야. suppose 가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 근데 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 상상을 하는 거죠. 영적 가정을 하는 거죠. 응?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복음적인 구원을 가지고 믿음 위에 있는 즐거움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하더라도 이런 계산을 할 것을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카운트. 어? 전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피니언, 견해를 가질지라도, 의견을 가질지라도, 생각을 할지라도 항상 복음적이고 구원이 합당한, 그리고 믿음이 있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의견을 그렇게 가지라는 얘기예요. 평화라는 걸.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참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그럼 그 답이 잘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이 오히려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다. 그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 여러분 평안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도 극복해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들립시스,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답이 잘 나올 수 있겠습니다. 트리뷸레이션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환난이 되겠습니다. 환난이에요. 응? 그 다음에 어플릭션, 고난이죠. 그 다음에 트러블, 고통이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기 팝송 가사에는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주어. 그죠? 못 들어봤어요? 응? 트러블 워더 몰라요? 응? 자, 그런데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마약이에요. 마약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약이 아니고 트러블이 생길 때, 그죠?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돈도 안 들고 중독성도 없고, 그죠?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앵귀시, 고민이 있죠.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민 가지셨잖아요. 그죠?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잖아요.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느니라. 세례 그렇게 받으셔놓고 세례 요한한테, 그죠? 세례 요한 받은 세례는 받을 필요도 없는 세례였는데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죠? 응? 마수의 아들 쓴 잔이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이 고민이 있어요. 응? 다시 말하면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burden, 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또 나한테 짐 주겠다는데 그 대신 그 짐은 좀 가볍다는 거지. 평안이 있으니까. 그 뜻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짐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육체의 짐은 남아있고, 그죠? 아픔의 짐도 남아있고, 다 있어요. 죽음의 짐도 남아있고, 다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짐은 예수님과 함께 지면은, 예수님이 지신 짐을 지면 가볍다.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은 환난도 잘 보게 되면은 들리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 생기느냐? 내로 좁은 쪽으로 가니까, 좁은 문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상관없어. 우리 사람들한테 쭉 가서 그냥 막 그렇게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응? 스롱이 되겠습니다. 군중, 인파가 되겠습니다. 사람에 자꾸 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사람 때문에 자꾸 힘들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어려워하느냐 하면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 사람 때문에 수롱이 되겠습니다. 응? 그 다음에 to press, 응? 계속해서 우리를 누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누르는 건 뭐 안 누를 것 같지만 누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르는 것이 있으니까, 투프레스 하는 것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생활의 압박, 삶의 압박, 고통, 육체의 압박, 투프레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 군중 때문에 또는 크라우드, 애워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트리보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좁은 길로 가서 그런 겁니다. 좁은 길로. 여기서도 좁은데 더 좁은 데로 가니까 자꾸 우리는 좁은 데로 가는 거죠. 점점 좁은 데로 가서 나타난 상태.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는 거죠. 좁은 데로 가니까. 이 말은 또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트라고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고트입니다. 염소예요. 염소. 염소 플러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염소가 상처를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뭘로? 좁은 길로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염소 산 위로 올라가는 염소 봤죠? 절벽인데 막 깎아지는 듯한 절벽인데 거기를 쫙 지나가잖아요. 가지고 퓨마가 달려오다가 못 잡아먹어. 거기는 못 와요. 너무너무 좁은 길인데. 근데 그런 쪽을 달리다가 상처 입는 거야. 그 환란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겨노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합당함도 끝냈고 평안도 끝냈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되겠죠? 자,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된지라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해? 내가
잘 보세요. 이게 내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이게 내 집은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내 집이. 내 집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귀신은 사람을 집으로 여겨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집이야. 귀신의 집이야. 그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근데 귀신이 들어오는 사람 종류는 어디예요? 그 집이 어떻게 된다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거 다 알 수가 제가 없어서 하나라도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 비고. 비고. 스클라조 이러면 되겠습니다. 비고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정말 말 그대로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비어있는 상태. empty입니다. empty. 응? 비어있는 상태. 참 이게 무섭습니다. 응? 비어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에 비어 있을까? To be at leisure입니다.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가를 많이 즐기면 즐길수록 귀신이 들어오기가 딱 좋습니다. 그죠? 여가를 즐기면 그렇게 돼요. 참 신기해요. 또 어떤 일에 헌신적인 상태가 될 때, 헌신적인 건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서 헌신적인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이게 귀신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귀신은요, 한국 귀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한국 귀신으로 오지 마세요. 응? 한국적 토양의 귀신은 건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거짓말이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갖다 집으로 삼고 우리에게 들어오고자, 끊임없이 들어오고자 애를 쓰는 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스콜라라고 하는 말은 이걸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 레저를 즐기는 사람한테. 여러분 사실 돈이 많아가지고 인생을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죠? 귀신 들어오기 딱 좋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너무 여가가 있을 때는 하나님 시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세요. 말씀 연구하세요. 말씀 살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잖아요.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세요. 안 그러면은 금방 들어옵니다. 금방. 레저. 그 다음에 디스퓨테이션입니다. 자, 논쟁인데 이 논쟁은 뭐냐면은 여가 시간에 짬을 내서 논쟁하는 사람들 있죠. 왜? 밥 먹다가 막 아니면은 뭐 시간이 남아들어서 막 논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정치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문화가 어떠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 들어와요. 그럴 때 들어와요. 세 번째. 참 신기합니다. 스쿨입니다. 스쿨. 학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랬잖아요. 조상의 전통, 철학, 헛된 속임수 다 같은 걸 알았습니다. 전부 다. 세상의 학문은요, 쌓으면 쌓을수록 비게 합니다.
귀신이 들어오기 좋게 합니다. 세상 학문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귀신이 들어와 그 사람 장악해요. 귀신은 나 귀신이다 그렇게 정체를 밝히지도 않아요. 응? 이게 비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 에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항상 세상 이 영적 세계에서는 사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사람을 가지려고 그러고 귀신도 그 사람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영적 세계에서. 어?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다스리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자꾸 어떻게 하든 간에 비가 되게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귀신의 뜻대로 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린아이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예? 참. 그리고 또 필요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꽉 쥐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카운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겠다. 할 수 있다. 그럽니다. 할 수 있어. 마귀의 힘 가지고도 얼마나 할 수 있어. 귀신의 힘으로도 얼마나 할 수 있어. 자꾸 그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내세가 있어. 넥스트. 그리고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땡. 감사도 합니다. 귀신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 결국에는 뭐냐? 귀신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채운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 간에 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주 그런 말을 하죠. 마음을 비우라 그러는데 다 그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자,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너는 누구예요? 예, 시몬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아니 말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 있다. 에클레이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떨어지다. 믿음은 떨어질 수 있다. 얼마나 떨어져?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 어떤 사람들 얘기해 보면 옛날에 내 믿음이 좋았는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믿음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 fail. 믿음이 없다. 무엇이 없다. 또는 실패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fail.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 생략할 수 있다. live out. 얼마든지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없어질 수 있다. 얼마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 자체가 원래 떨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내가 한번 가졌으니까 그 믿음을 갖다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돌보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에크레이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에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에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프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way from, from, away from, out of, 여기 보니까 from에서 멀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에크, 레이포니까 레이포가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믿음이 부족하니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렉. 부족한지 아닌지. 부족한지 아닌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세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항상 결핍해요. 채웠는데 또 결핍돼요. 또 채웠는데 또 결핍해요. 사라지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죽어 있는 거지만 믿음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결핍이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은 끊임없이 그 믿음 자체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걸 채워줘야 돼요. 안 채워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믿음은 be destitut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극빈한 또는 궁핍하게 돼요. 믿음은 극빈하거나 궁핍하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 be destitute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갖다가 돌아보고 살펴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비하인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로 남겨두고 떠나버려요. 그냥 믿음이라는 그냥 뭐 미련을 안 가져요. 믿음이라는 거. 내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리버 뒤에 남겨두는 거, 그죠? 그 다음에 to leave죠. 떠나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에클레이포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레임마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말하죠.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예?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믿음이 지금 여기 1만큼 있어요. 1만큼에서 떨어지는 이유, 0.1이 되거나 0.5가 되거나 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기도 안에서 믿음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1만큼 있어요. 믿음이 한 5만큼 있다 합시다. 자, 5만큼 있는데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건 기도인데 떨어지는 것을 더 높이는 방법은 뭐냐? 이건 말씀이에요. 렘넌트, 남은 자가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답이 나오죠? 자, 믿음이 어떤 측정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봤자 1밖에 안 돼. 자,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1밖에 안 돼. 이래서 2, 3, 4, 5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답이 나오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더 좋아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러 하겠습니다.